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주일날 설교를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좀 연장해서 나누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자, 17장 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대목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날 봤는데, 하나님은 그때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장막 밖으로 나와라. 네 세계에서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우러러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새로운 확증, 하늘을 바라봐라, 별들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생생한 믿음,
역동적인 믿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거야. 바로 그 믿음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게 뭐냐? 너하고 나하고 일치한다. 또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관습을 반영하는 특별한 언약의 행위를 진행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쭉 읽어보면 짐승들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쫙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불의 모습으로 이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게 뭐냐? 언약의 확증인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의 아브라함이 이후에 또 다시 흔들려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실수를 저지른 걸 봤는데 아브라함이 또 넘어집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아내 사레가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당신이 들어가서 아기를 만드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 85세가 될 즈음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아들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사레와 협력해 사레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레가 인간의 지혜로 말했을 때 알았어. 그걸 따라가서 만든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문제와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이 행하는 짓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당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지만 많은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했으나 이번에도 보면 크게 책망하거나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로부터 어느덧 1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몇 년이요? 13년.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세월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16장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이 이어지지만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 13년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건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13년 세월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구나.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매일매일이 똑같아 보이고 지루하고 답답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가 되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한 지 24년이 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람, 지금까지 불렸던 이름, 그의 원래 이름 아브람, 뜻이 뭐냐? 고귀한 아비. 이거를 기존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네 아내 사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불린다.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 이런 이름인데 사라라는 이름이 뭐냐?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사레, 고귀한 아버지, 나의 공주, 이거는 뭐냐? 개인적인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던 이름인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영광 얻고, 근데 그 개인의 신분을 강조하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 고귀한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다. 아멘. 너는 나의 공주, 귀부인이 아니라 너는 열국의 어미다. 하나님이 그분의 비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계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준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 이름은 기성이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는 안 하셨어도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멘. 그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말씀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면 안 돼요. 계속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10년 전에 받은 말씀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새롭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워지는 언약의 증표로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남자의 몸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엎드려 듣고 있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이 말씀 앞에서 웃음이 나오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100살이 되는 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나? 또 사라가 90세 파파 할머니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으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내 안에 사라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지금 엉망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태어나는 아들,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뭐라냐?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그러시면서 뭐라냐? 물론 그래, 이스마엘에 대해서 네가 구한 거를 내가 들어줄게.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큰 민족과 나를 이루게 해줄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그것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근데 이스마엘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세운 위대한 영원한 계획의 중심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가 너에게 낳아주는 그 아들이야.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그걸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뭐라 하냐? 좋아, 정확하게 내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인 시점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그걸 하는 거야. 내년이야. 그때가 디데이야. 또 사라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놈한테 이삭, 히브리어로 이삭이 뭐냐?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은 몰라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년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삭이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맨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우리한테 이만큼 문서를 줘가지고 자 이거야 이거 맨날 쳐다보면 맨날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떠나라 가라 내가 조금씩 인도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분을 따라갈 때 점점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는 특별히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 너희가 온전히 행하기를 원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는 온전히 행해라 명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는 그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어린 아기 때는 너는 온전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 하나씩 가르쳐 줄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온전히 행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다. 그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죠. 우리가 온전히 행하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회개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하면 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집을 청소하세요. 먼지 하나 안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한다고 집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지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 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죄에 대해서 철저히 각성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 너도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옛것의 잔재를 기꺼이 잘라내는 그것을 정말 원하고 추구하는 자로 변화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신앙이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고 그것을 잘라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멘. 아멘. 맨날 같은 죄 짓고 또 짓고 맨날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돼지가 더러운 데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씻어주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라.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 내가 싫어하는 그거 계속하지 마라. 같은 죄 계속 반복하지 마라. 그거는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연약한 게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거는 연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고 그 길에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혹이 오면 확 넘어갔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싸울 거야. 은혜를 구할 거야. 결단을 하고 그 길로 들어서면 전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능력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맞춰 나아갈 때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죄를 이기며 거룩함 속에서 성장해가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결과 온전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시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정말 가까워지자,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그러니까 1년 전인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기 직전인 거예요. 아이를 뵈면 한 10개월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1년 전, 이제 사라가 곧 임신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그와 온 집안 남자들, 후손들에게 시행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서 산 종들에게까지 귀천을 가리지 말고 할례를 다 행해라. 얘는 내 아들이니까 할례를 하고 얘는 종이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귀천에 상관없이 할례를 행해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잘라내는 행위라는 거 아시죠? 남자들에게 행합니다. 남자의 신체 중요한 부위가 성기인데 거기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뭐냐? 끊어내는 거. 그리고 주변 세상부터 구별이 되는 표시입니다. 남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고 구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신약의 세례와 침례와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아멘, 이제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 속하는, 교회에 속하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그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온전함을 이루고자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길에 계속 가겠다, 이거를 확증하는 증표인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달라집니다. 나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길 위에서 전진하겠습니다. 그 증표를 몸에 가지고 언약에 충성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각성, 새로운 결단, 새로운 확신. 아멘. 할례를 받는 거는 뭐냐?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다는 게 뭐냐? 너에게 약속을 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친히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깊이 말씀 안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복된 통로로서 온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자가 많고 강한 자가 많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져요. 하나님 뭐라 하냐? 능력은 나에게 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지고 상한 그 모습으로 내게 오면 능력을 담아서 내가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냐? 무엇을 염려하냐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할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기도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래. 또 기도하래. 기도한다고 뭐 되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그거예요. 그 속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보면 미약하고 저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귀하다, 복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환경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참조는 해요. 내가 병이 걸렸으면 의사가 뭐라 그래.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다른 사람 시선 두지 말고. 그러면 애굽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기근이 왔으니 애굽으로 가자. 자식이 없으니 이스마엘을 낳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딴짓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시선 집중, 시선 고정,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마음 상한다고 떠나가고, 당신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진짜 위태로워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고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 갈립니다. 막 갈립니다. 요동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시고 나는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순복음 부평교회야, 이제 도약해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거룩하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숙해져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인정되어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줄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며 성화되며 연합되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